여러분, 오늘은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 단순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물과 교제를 할 때는 우리는 눈과 손과 발로 교제합니다. 이 컵 참 이쁘게 생겼네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물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혼자 그저 손과 발로 눈으로 교제하지요. 그런데 또한 이 동물과 식물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까요? 이 동식물들과 교제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손과 발로만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정이라고도 하지요. 요즘 집집마다 반려견, 반려묘들이 있습니다만 이 동물들과는 단순히 그냥 보고 만져주는 것으로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진다고 교제가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이 만질 때 이놈 참 기특한 이상하게 생겼네 하고 만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스럽네 하고 사랑을 담아서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식물들과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정이 통하는 그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말 못하는 식물일지라도 그 식물에게 정말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식물이 싱싱하게 밝게 잘 자란다는 그런 실험 보고들도 우리가 많이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오간이 다 작동이 됩니다. 눈만 아니라 우리의 후각, 냄새를 통해서도 또 미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을 표현한 것도 하나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단순히 마음, 정만 통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요소들이 소통이 되면서 함께 교제를 이루어 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다고 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사물을 보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동식물들처럼 정을 나누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말과 또 그런 인격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만 그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것을 직접 듣고 교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동식물들, 이 사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혼적인 요소, 마음과 마음은 통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사람은 이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가능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은 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결론이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성령은 불가 분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옆에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그렇게 권면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얘기 안 했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어느 날 불현듯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히타를 좀 내릴 수 없을까요? 저만 더운가? 네. 여러분, 추워요? 추우신가 보다. 대답을 지극지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럼 이거 좀 벗겠습니다. 제가 벗으면 되지 뭐. 제가 이렇게 온도에 좀 민감한 사람이라서요. 제가 좀 더우면 막 꼬이고 이렇게 막 설교가 이렇게 막 엉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잠시 중단하고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한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그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기도하도록 아예 내모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고자 여러분의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해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우리는 응답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작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준비되었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것들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 말은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정말 컬컬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 근심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빠른 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문제는 다음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다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잠 못 이루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 영혼이 문제고 내 마음이 아픈 것이 문제지, 여러분, 문제가 스스로 발이 달려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요소에 의해서 시간과 때가 되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다면,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사라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특별 성령 집회 때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도록 감동하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죄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만을 구했지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죄짓고 기도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일,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씀과는 다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일을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너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이 두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성령에는 폭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약한 내가 강력한 폭발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의심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힘도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뭐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 그런 폭발적인 힘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삶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파워를 얻어야 되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예수님은 그 사역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완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되어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에 의해서 영안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 이 땅에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오늘 아이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빱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령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단독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도록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처럼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오늘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갈급해하며 사모하며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기업의 직장에 취직했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 갈급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갈급해합니다. 목말라합니다. 허전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과 혼은 음식으로 또 쾌락으로 채울 수 있고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지만 비어버린 내 영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진 인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성령이 흐르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제발 좀 기도해라 라고 주시기 위해서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거 준비해 놓고 정말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으니까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께서 제발 좀 구해라. 내가 좋은 거 준비됐어. 줄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 11장에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시고 나와 교제와 교통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알면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보다 돈이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자리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그 성령을 좋은 것으로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구하면 안 되는 줄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오해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자가 오히려 성령을 구했다가 성령에게 된통 책망받고 두드려 맞지는 않을까 싶어서 아예 성령을 찾지 않는, 왜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일부러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신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앞서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정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로봇처럼 우리를 그냥 붙잡아 놓고 우리는 아무런 지각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의지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입다 맞죠? 네, 사람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입다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싫어라 율법에도 그 많은 사람을 인신공양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그 전에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까? 그 마음 안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꼭 승리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마음,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두목으로, 사령관으로, 장관으로 내가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니라 혼외자가 아니라 잡류들의 두목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류 사회의 진정한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을 그가 입으로 내뱉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딸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운한 것이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여러분 이런 비극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장벽이 죄였습니다. 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는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신분은 그대로인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서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성령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죄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유였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고 또 내 이웃이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이 임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복의 사람, 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전해야 되는 그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